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은 모두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깨닫는데, 부활하심은 믿음의 도리에서 어떤 의미를 주시는 건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최종적으로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생할 부활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되어야 되고 또 영생 부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부활은 의로움에 대한 확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종교적 미덕으로 여기고 이웃에 대한 어떤 봉사적인 표상으로서 이해하면은 부활도 또는 무슨 성공을 위한 비전도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몸의 부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학적 의미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이런 의미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것은 차선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형벌받은 죄인으로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사회적 문화적으로서의 표상으로 어떤 거룩한 죽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속죄의 방법에 있어서 심판주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했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제물을 드릴 때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했었고, 또 그것이 상식이겠죠. 레위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즉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죄에 대한 도덕심이 일어났고, 또 죄라고 하는 자기 심판이, 자기를 돌아봄이, 분석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양심을 일깨워서 도덕성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형식화되고 나중에는 아예 마음에 죄를 뉘우치는 건 없이 그냥 고라반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식으로만 되는 이런 형식이 되고, 상당한 세월이 수백 년이 흘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는 폐지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이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예요. 약간의 우산적이고 범종교적인 그런 정신을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듯이 꼭 그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옳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제물이 되셨다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 사회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사회 봉사적인 이런 문화적인 그런 인물로서의 죽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좀 더 숙고하고자 한데 명확하게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는 먼저 아예 육신이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믿기질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져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2절로 3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부활하신 이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면서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상태라고 하는 몸의 부활을 확정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연한 어떤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무죄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을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게 되는 것은 큰 범죄자 또는 정치적 의기로 도저히 둘 수가 없는 사람 이런 등의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는 유월절기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아,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을 하셔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활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타살에 의해서 죽지만은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을 아셨어요. 히브리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을 말하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앞에 부활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루고 난 뒤에는 부활하실 것을 본인이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희생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취급을 하고 이 길을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믿어져야 출발해야 돼요. 믿어져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아버지의 계명은 나는 생명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나아가는 데는 승리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고 순교하고 믿고 충성하고 그렇게 깨닫고 봉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구촌에 나서 누가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의라고 하는 우리 세상에서도 의, 도덕,
뭐 옳음, 진리, 이런 진실,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쓰고 있는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없다고 하셨어요. 왜 없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증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참되신 분이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해석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야 됩니다. 의란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뭐 단순한 기적이라든가 또는 단순한 무슨 어떤 논리적인 아주 그 적나라한 그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남의 귀한 말도 무시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신뢰를 하는 데는 그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신뢰를 한다는 것은 피를 봐야 되고, 죽은 사람 살려놔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데, 그래서 세상에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을 두고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불신의 그 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생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서 성천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천을 하신 것은 의에 대한 증명, 의란 이런 것이다. 의인이라야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뭐라고 하나 하면 단순한 그런 평면적인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것이 의고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세상 지금까지는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다 의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복락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부활은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과학적인 내용은 영원히 안 죽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지옥을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몸이 될 것이냐, 천국을 가서 영원한 즐거움과 복락을 누리는 몸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누가 의인이 돼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뭐 로켓 타고 올라가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땅에서 벌쩍 뛰면 많이 뛰어봐야 30cm 뛰었다가 내려앉습니다. 종려기에서.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의미로는 사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세상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윤리도덕, 그러한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는 하나님께로 그 뜻이 올라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은행 심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기능상 사람이 영혼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신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증명과 함께 또 의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의 증명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들을 어렵다 여기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렵다, 도덕적이다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시니까
이 어둠, 이 죄를 말하는 거죠. 어둠 구석이 조금도 없고 빛밖에 없다 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예수님처럼 의인 취급을, 의인이 되든지 의인이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뭐 올라가든지 어든지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어려워서 하늘로 스스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했을 때에 지구촌의 모든 난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스스로 누가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흠과 점이 없고 빛밖에 없는 나라에 그러니까 무죄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사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 종교를 만들어내고 도도 닦고 수도를 하고 그러나 어디까지가 의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척도도 정해지질 않아서 동양이 다르고 서양이 다르고 과거가 다르고 지금이 다른데 거기다가 그렇게 설정을 해놔도 그 단계까지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이 인간에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보고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으면은 믿고 회개하고 오면 내가 의롭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를 하고 교양을 쌓고 똑바로 살고 열심히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서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차이도 없고 똑같아요. 저희는 다 같이 죽잖아요. 누가 좀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죽는 법도 있어요. 물론 마지막을 잘 편하게 후손들에게 해주고 죽는 것도 잘 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죽음의 현장이 슬프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상대적으로 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우리의 이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에게 아들을 주셔서 희생제물, 즉 우리가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바로 살려고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구약에는 제물을 양이나 소를 바쳤듯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도덕적 수도가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희생을 시켰으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다르죠. 합리적인 철학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이견과 도덕성으로는 납득이 안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것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고 내가 멀쩡하게 나는 이제 어렵다 치감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합리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실한 성경에서. 그래서 믿으면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어렵다 치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갑자기 천사같이 되고 뭐 이렇게 예수가 됐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좀 말이 어색하지만 믿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는 칭함을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람을 하나를 죽인 것이 아니고 여럿을 죽였다 칩시다. 그래서 이건 영락없이 죽어야 되는 것을 같은 죄인들끼리도 그렇게 확실하게 판단이 되는 사람을 특사로 풀려났다 칩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있어요. 물론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깃털은 마련했지만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인으로 석방을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이제 죄가 없는 사람 마냥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죠. 중간은 없으니까. 그런 뜻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더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옷을 입혀서 흰 옷을 입혀서 우리 마음을 양심이 더럽고
시커멓고 이랬는데 흰 옷을 입어서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당신도 어려우시고 당신을 믿는 자를 이렇게 부활시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한 것이 하나님께 의라고 한다면, 성천할 수 있는 것이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 체험을 받았으니 부활 성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칭함과 부활은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의는 뭐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체험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고 다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3장 20절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제 부활하신 것이 어려운 분의 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렵다 하리라고 하신, 차별 없이 어렵다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2절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성천을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의인들이 받은 효과를, 의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얻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부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 요소를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성령님이 있는 자를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죠. 기능상 볼 때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만약에 성령의 감각이 없다 하면 이 성경대로 볼 것 같으면 부활을 못하죠. 영생 부활을. 그러니까 실컷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환희스럽게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하고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도덕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믿는다. 특별히 믿습니다. 1000번을 외운다고 해서 그 주문이라는 거는 100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진지하게 내 마음속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적으로 믿으면 성령의 자연이 우리 속에 오셔서 확정해 주십니다. 로마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해방을 시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하시는 것은 같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영을 보시고 살리신다는 말은 그 제대로 된 믿음이 오면, 믿어지면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것과 성령이 계신 것은 같은 거죠. 조금 더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이것은 그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을 보고 이제 구원을 시키고 부활을 시킨다 하시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한 것처럼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왜 자살을 할 때까지 하나님 막아주시 아니하시고 왜 그랬을까? 성령이 없는 자였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구주로 못 믿는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베드로는 당신 나의 주님이시다고 했잖아요. 당신 나의 주님이시다고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만 말했잖아요. 그 보면 호칭도.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3년을 주를 따라다녔던 사도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들어오시고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죠.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신불신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살기 위해서 부활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려면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할 텐데 어렵다 하는 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렵다 체험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의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죄인이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렵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시키시고 우리도 하늘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과 우리 믿음의 구원 사건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받지를 못하고 영벌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사건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약속을 위해서 우리들이 또 의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또 성취할 수 있는 몸이 될 것을 예표로 먼저 부활하셨다. 이 사건적 이해를 이렇게 구속사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로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졌죠. 가는 길이 행선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방향을 바꾸었으니까 가는 길의 방법도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진리입니다. 성경 진리대로 교훈대로 교회 중심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 중심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힘들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핍박이라 그러고 곤란이라 그러고 고통이라 그러고 십자가적 삶이라고 합니다. 누가 십자가적 삶을 새롭게 구상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려고 이제는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딪히잖아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의 형식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아는 것이 병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병을 얻었지만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모르면 병이 아니다. 그건 무식하고 동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부질없는 이 세상에 죄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살려 하니까 힘들잖아요. 적당히 뭐 살다가 가겠다 이렇게 우리를 늘 막이는 유혹을 하고 성도들은 교회 반 세상 반 이런 식으로 믹싱을 해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은 무지한 생각입니다. 자신을 찌르는 생각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귀한 진주 같은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3년간 공생활이었지만 그 공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렵다 체험을 받게 되는 그날부터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형식을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들은 물론 메시아로서 살았었지만은 물질주의로 문화주의로 살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사느라고 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생애죠. 33년 생애면은 지상에서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은 장수일까?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물론 그건 장수가 아니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얼마나 확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생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6개월 동안 활동을 바짝 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관건인데, 이 세상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얼마나 많이 영광 돌리다가 희생하다가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진정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인생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 10장 38절 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 예수 없이 생각하는 세상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사실은 참 생명의 가치가 없어지는 인생 종국이 올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목숨,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면은 참된 영원한 생명, 참된 영원한 가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어서 속죄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이 어찌 될지 아무도 지금 예측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어렵다 인정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정시켜 주시고, 어렵다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다 하시는 그 의의 효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인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으면 그런 부활, 영생 복락에 가서 살 부활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이상한 대단히 놀라운 사건, 그걸로서 끝이지 말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 영생 부활, 그날까지 다 연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정말 가룟 유다처럼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내세에 소망이 없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라면은, 정말 그렇다면은 절대 희망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부활 영생 성천을 할 그런 몸들이 이미 이제 언약을 받아서 약속되어진 몸들 아닙니까? 그런 신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교인들끼리만 나누는 동화 같은 이야기, 낭만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넉넉히 예수님처럼 의인이라 했으니까 우리도 의의 효력을 부활해서 성천할 그런 몸으로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고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자라는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그날까지 인내를 잘하고, 항상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사람이 누가 돌을 닦고 누가 어떻게 해서 어려워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아픈 희생이 내 죄를 다 속량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예수 믿으면 어렵다 칭하를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도 주와 같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주님이 먼저 2000년 전에 확정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음식까지 잡수시면서 진짜 몸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몸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라고 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갈수록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어렵다 칭하셔서 그 의의 확정을 위하여 부활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모든 고난을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